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물건도 사용하고 이 세상의 언어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칭찬도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나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너무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헨리 듀넌트라고 하는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유명한 장군이요 황제였던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어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의 세계적인 거목이었던 나폴레옹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바람이었고, 또 하나는 스위스의 은행장으로서 불란서와 더불어 경제 협력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조국 스위스의 경제사절단의 임무를 띠고 파리로 가서 나폴레옹 황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제 막 실현될 찰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터로 출정한 직후에 파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듀넌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자 하는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전쟁터로 따라갔습니다. 마침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 군대와 더불어 치열한 전투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의 구경꾼이 되어 한바탕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는 피퉁어성이가 되어서 뒹굴고 있는 수많은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 생명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그는 거기에 남아서 오랜 기간 동안 의사를 도와 부상병들을 돌보고 시체를 치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부를 획득하겠다는 꿈은 사라졌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꿈 하나를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해야겠다. 이 꿈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몇의 친구와 함께 한 가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저 유명한 적십자사입니다. 그는 첫 번째 노벨상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적십자기가 국가 안의 십자가 빨간 색깔이라는 것이 다를 뿐 스위스 국기와 똑같은 깃발입니다. 조국 스위스에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를 심고 싶었던 이 사람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하나의 꿈이 절망으로 끝났을 때, 즉 은행장으로서 조국 스위스를 부강하게 하고 자신이 돈을 많이 벌겠다는 자신의 야망이 끝났을 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졌던 이전의 세상적인 야망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젊은 예언자 나사렛 예수가 등장했고, 팔레스타인의 관중들은 그분에게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저 예수라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 있는 저분이라면 능히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꿈꾸는 바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이시여, 죽음을 깨고 당신이 이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날이 이제야 이른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나타나며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야망이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절에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제자들의 정치적인 야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힘입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를 얻겠다는 그들의 야망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졌던 이전의 세상적인 야망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놀라운 제자들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 믿으면서 제자들처럼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돈, 권력, 명예와 같은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며 허송세월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워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꿈과 야망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주님의 꿈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더 좋은 인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금의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는 수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